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추워졌습니다. 아무튼 또 한 가지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이 교우들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하고 목회자가 교우들을 위한 기도하고 목회자가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목회자를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힘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를 비추는 빛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포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할 때 그 핵심 가치를 한 글자로 정하기도 하죠. 한 단어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했죠? 참여정부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특별하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하자면 예수님의 최종 가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라고도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한 것, 천국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잘못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저 우주 어디쯤인가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는 금으로 된 집이 있고 그리고 황금으로 된 그런 길바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착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문의 주기도문의 핵심도 가장 중요한 청원,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사셨고 가르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질병이 고침을 받고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다시 당당하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동네 밖에서 따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7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가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한 일원으로 같이 머물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그리고 빈부의 차별이 없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거기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고 고요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의 전부가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것이 율법에 있는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진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이 가족관계일지라도 이것을 때로는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늠하지 않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씨까지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살인하지 말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나쁜 말, 마음씨까지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해야 할 때 예라고 해야 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삶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빠지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저리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같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이루면 어떡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느냐 할 때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거 다 망가뜨리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는 당신도 이단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겠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당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하는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세수만교회 주일날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 보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좌가 무엇입니까?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나라는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보좌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셨고, 그 믿음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 왕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그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왕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생각과 위엄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무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도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왕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왕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유에서 납니까? 예수님이 왕 맞습니까? 근데 왜 궁궐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왕 맞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권을 그분에게 주신 왕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 분노의 종노릇, 원한의 종노릇, 끝없는 절망의 종노릇, 허무의 종노릇,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 원수들이 많아집니다. 살면 살수록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살면 살수록 되는 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에 재미가 없고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면 살수록 기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그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지나왔는지 모르겠고,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눈을 감게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될 것도 기대되어지고, 그래서 내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으로 왔고 내 백성을 부르러 왔다. 내가 왕이고 내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너희들도 내 옆에 자리가 있는데 너희들도 왕이 될 것이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만 모를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왕보다도 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게 내 세상이다 하고 맡기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왕으로 태어났지만 종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지처럼 태어나셔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추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셨나이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한시도 1분도 1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과,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예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단다. 나도 그 자리가 있지만 너도 그 보좌가 있단다. 너는 나와 함께 그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상속자란다. 아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저처럼 양복이 몇 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처럼 구두가 몇 켤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처럼 헤드세트를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예수님이 저처럼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꾸질꾸질하고 단벌 신사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의 채통과 왕의 위엄과 왕의 가치관과
왕의 언어와 왕의 품위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에 영광의 보좌가 있지만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회복해야 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꼭 구원해야 될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 그 빛나는 형상 그걸 내려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들도 나처럼 진짜 중요한 일을 발견했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해야 한단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진행되고 있죠. 이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세계 여러 곳의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름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한번 유엔 사무총장 이름도 말해보죠. 전임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였죠? 반기문. 충청도 분인가요? 장로님 충청도 분이라 확실히 기억하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일 때 우리 국민들이 무척 좋았죠. 우리 한국인이 사무총장이라. 그런데 현재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국의 젊은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BS 방송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바시 프로그램에 이 유엔 사무총장을 초대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저 아프리카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도움을 주고 일을 하다가 드디어 그 피난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유엔 이 사무총장이 그 돌아가는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그 피난민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고향에 정든 형제 친척들을 만나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본인은 가장 행복했다고, 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에 다시 내전이 발발해서 이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 난민촌에 거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또 거기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당신 우리와 함께 고향에 갔지 않아요? 유엔 사무총장은 고향을 떠나서 난민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다. 내 인생에 가장 슬픈 일이로구나. 지금 수단에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800만 명인데 그 중에 300, 400만 명이 지금 죽거나 아니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부터 53년까지 내전이 있었죠. 지금 수단은 10년이 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에 유엔 사무총장이 다녀갔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에 돌아가신 한국의 이태석 신부님,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책이나 영화로도 상영된 이분, 10남매 형제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이 신부님, 1962년생 이 신분이 수단에 가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 일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주변에서 건강검진 좀 해보라고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이에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이 후원해 주신 청년 세 사람, 수단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금년 1월 15일 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10남매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자녀가 어머니의 만류와 형제들의 만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희망이 없는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에게 감동을 받고 있고 개신교 목사인 저도 저보다 6년 선배인 이태석 신부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금도 화들짝 놀라는 세상입니다.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6.25 전쟁,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쪽이 죽이고 이쪽이 죽이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내전이 100년 동안 지속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무려 150년 동안 지속된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100년 동안 그 중에서 특별히 30년 동안은 서로 죽이고 죽이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1950년에서 53년 3년 동안에 빨갱이하고 아군하고 이렇게 한 동네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레지널드 폴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고생 끝에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결정적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결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한스 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말하면은 억지이지요. 하지만 그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신대로 행동해야 될 때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은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바로 나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왕 같은 비전과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말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일 끝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끝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제일 끝발이에 서 있습니다. 사도 가운데 12명의 사도 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12사도에 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을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혈육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들을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 부르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정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분명한 신념을 갖게 되었을 때 바울은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이 두꺼운 담벼락은 허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이 무너지고 아시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으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그 복음이 오늘 동양에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혈육이나 선배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앞서간 선배들의 그늘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념과 나에게 깨닫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너무 큰 이야기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큰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38살의 한 사람이, 젊은 남자가 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황제가 여는 재판에 당신이 와라, 몇 날까지 재판에 출두하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루터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얀 후스라는 사람이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재판에 참석하라는 말을 듣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붙들려서 화형,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 복음에 입각한 바른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말하기를 그가 참석해야 될 도시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출두합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책이 당신이 쓴 거 맞느냐?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당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아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땀을 흘리죠. 이건 덥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2번 떨었습니다. 이 손이 떨었는데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구나. 이 말을 하면 내가 오해를 살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 말을 꼭 해야 될 때 사람은 떱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보름수에 재판정에 서 있던 루터가 그렇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루터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21년 4월 18일 루터가 재판석에서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합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 자리에서 루터의 책은 모두 불태우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되었고 루터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루터를 보호해주는 몇 사람이 루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루터가 그때 자기 친족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의 만류를 듣고 나 그동안 헛소리 했어요. 이제부터 안 할게요. 이렇게 했다면 오늘 온 세상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들 500년 전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으로 구원받는 죄 용서받는 표를 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루터의 이 행위를 보면서 역사상, 유럽 역사상 가장 최대의 장면이며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겉모양은 남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 하나님의 왕같은 자존감과 왕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리도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렇게 왕같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만류도 뿌리쳐야 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용감한 사도 바울을 영어로 폴이라고 하죠. 용감한 폴은 온 세상에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지만 비겁한 추기경 폴은 교황으로 개혁을 중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수많은 유럽인들을 서로 죽이는 종교전쟁에 몰아넣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우리 청년들과 교우들이 읽고 있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왕들의 뚜렷하고 이름 높은 발자취를 뒤따랐던 것과 같은 커다란 보상이 오늘날 평범한 당신의 행위 위에도 걸려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왕의 행위만을 비추던 영광이 그의 행위로 옮겨간다. 지금 세상은 루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평범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세상에서 신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루터를 비추던 그
등불이, 그 영광의 빛이 바로 평범한 우리를 비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안개와 같지요. 먼지와 같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맞아요. 인생에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세계로 퍼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막아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저 동남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진리 앞에 당당하고 진실하고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왕 같은 신념과 품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같은 영광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으나 너무나도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왕자로 태어났으나 종처럼 살아갔던 저희의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루한 모습으로 오셔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죽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야 할 순간에 뒤로 물러가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에 매여 공의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충만한 삶, 그리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에 우리들이 작은 미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월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정신을 미워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시간에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사랑하며 칭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